오늘 우리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사랑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한국 선교사로 온 부부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일어난 일을 간증으로 실었습니다. 1차 후퇴 때 선교사 부부가 한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 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차를 세우고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에는 한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30세 정도의 엄마는 속옷만 걸친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는 그 어머니의 그 옷으로 이렇게 침침 둘러 감겨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아기의 어머니를 언덕 위에 묻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은 그 선교사 양 부모님에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양 부모님은 미국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의 그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달라 그런 요청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그 한국 아이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이 선교사 부부 양 부모와 그리고 이 아이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언덕에 묻어준 자기 어머니의 그 언덕을 지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6.25 1사 후퇴 때에 그 묻어두었던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그 언덕은 약간 변형이 생겼지만은 그 언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묻으면 찾을 수 없었지만은 그 언덕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언덕에 도착하자 그의 겉옷을 벗어서 언덕을 덮고 그 다음에 아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의 뜻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어머니 내 옷으로 얼었던 몸을 녹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를 이렇게 살려준 어머니에게 통곡으로 감사와 애도를 표시를 했다고 그 선교사가 간증문을 썼습니다. 그 선교사의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진하고 감동적이고 늘 아들을, 딸을, 자녀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사랑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이 큰 사랑으로 낳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는 이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진노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상태로 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상태 그대로 보게 될 경우에는 자연인 불신자가 이 본질상에 해당하는데 이 본질, 자연 그대로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인간은 진노의 자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본질상 우리의 본래의 그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죄로 기울어진 자녀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쉽고 죄에 더 익숙한 사람이다,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에 대한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오랫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그 사건이 이춘재라는 부산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저지른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차 사건도 자기가 자백을 하면서 8차 사건은 모방범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범인을 잡아서 윤모 씨를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겨서 20년 동안 그 교도소 생활을 하고 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20년을 교도소에서 아주 그냥 급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사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간, 본질상 그 인간의 모양과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의 본질이 악한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 이중이 그러한 사실을 한쪽으로 증명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흐릿하게 만들었지만은 요즘 그 정모 여인과 조모 그 법무부 장관을 한달하고 나온 이 사람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과 판사를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한 달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장관직에 오르면서 조사를 하고 자질을 검증을 했더니 온통 불법 투성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본질상으로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된다면 그가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투성이인 것입니다. 불법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사단을 자기 아버지를 삼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상이 그냥 하나님에서 그냥 마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본질상의 그 자녀로 태어난 그 존재의 미래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와 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일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탄과 세상의 목적인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기에 결국은 빠져들어가서 마지막을 마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게 인도하는 사람도 지옥 자식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 사랑의 자녀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셨다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 3절에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 때에 이 살리셨고라는 그 뜻이 죽음에서 살렸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과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의 결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태어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은 이 마귀에게 속한 본질적인 존재, 본능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의 자녀는 그 육신의 부모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혈통과 육정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랑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크신 사랑과 사랑의 뜻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연합하여서 큰 사랑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두 개가 만난 그것을 큰 사랑이라 그러는데 큰 사랑의 자녀로 살아나게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랑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같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은 침례를 통한 것이고 성령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그걸 거듭난 사람을 속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바뀌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은 껍데기는 여전히 같은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여졌다.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축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1890년 9월 9일 날 재림 성도의 부모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출근한 어머니 대신에 동생들을 돌보면서 음식을 해서 먹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같이 따라갔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가 도무지 없어서 13살 때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온갖 일을 다 하고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40세에 되었을 때 주유소와 휴게소에서 식당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는데 갑자기 대공황이 오게 되어서 그만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산의 위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닭튀김 조리법을 개발한 후에 휴게소 식당에 올인하여서 다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59세 때는 주지사로부터 커넬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위기가 닥칩니다. 고속도로가 닦이면서
국도에 위치해 있는 그 휴게소 그 식당을 벗어나서 고속도로가 딱 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끌고 휴게소에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좀 되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절망과 그 실망에 빠져서 그냥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집을 나올 때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가 얻은 것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고 66세 때 자기 부인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힘이란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부르는 찬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찬미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떠났던 주님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찬미 소리가 뭔가 하면은 그 117장에 나와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그 노래를 교회에서 쫙 들려오는데 근심과 절망 중에 빠져있던 이 샌더스가 갑자기 이제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특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이 노래가 탁 가슴에 와서 팍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13살 때 내 집을 떠나올 때 그때 교회도 떠났는데 이제 내가 얻은 것은 결국 실패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며 이제까지는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부도고 파산이고 실패였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내 인생 모두가 다 실패를 했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들을 듣고 캐널 샌더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정신병이 울며 기도하는 중에 치료된 것입니다. 샌더스는 기도하고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합니다. 68세에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해서 투자자를 찾아 나섭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업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가장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비슷하게 됐다고 합니다. 1008번의 거절을 당했답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투자해달라고. 근데 1009번째 가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둘이 손을 탁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만 하고 그냥 실망하고 돌아섰다면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1009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룬 사업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 것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줄여서 요즘 KFC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탄생시킨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렇게 우여곡절 그렇게 살았지만 90세까지 장수하고
그 다음에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오늘도 그가 설립한 자선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또 복지기금을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자선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예수님께서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그 옳은 길로 오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 샌더슨이 그 정신병원에 갇혀서 이제 폐인이 돼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찬미가 117장을 부르게 하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바로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샌더슨을 부르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의 자녀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엄마가 죽은 때에 알았던 슬픈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밉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나물이나 약초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캐서 팔았는데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운동회에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에 야, 니네 엄마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당했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아, 짜증나.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나쁜 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계셨다. 나는 그냥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말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덜 뿐이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가난한 집도 너무 싫었어. 나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나는 공부를 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리고 엄마 곁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엄마는 계속해서 엄마에게서 계속 등록비가 보내줘 왔다. 졸업하고 직장도 얻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아,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당장 나가요. 끊이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요. 이 말을 하고는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서울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엄마 집에 가 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하지만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에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내 눈을 치웠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것이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벌써 내가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엄마. 실제로 있었던 감동실화라는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눈이 한쪽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그 흔적인 그 손바닥에 나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자녀가 되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존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런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랑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